열왕기하 8장 16절부터죠. 16절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열왕기하의 좀 복잡한 부분이고 다음에 또 읽게 될 부분이 좀 복잡한 부분입니다. 이걸 좀 간단하게 좀 봐야 되는데요. 열왕기하 8장 16절 이후의 내용은 이제 예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죠. 열왕기하를 전체 통으로 좀 보면 1장부터 15장 12절까지가 엘리야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8장까지 엘리야의 예언의 성취가 뭐가 나왔냐면 엘리사의 등장, 그리고 아람 왕 하사엘의 등장이죠. 이제 8장 16절 이후에 세 번째 예언인 예후 왕,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의 등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을 내용의 큰 두 가지의 이야기는 첫 번째 예후의 등장이고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 큰 두 가지 토막을 가지고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보십시다. 8장 16절 이후에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요람,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어서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인 요람이, 여호람이라고도 하는 요람이 왕이 되었고요. 그 요람이 왕일 때 남유다에도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자꾸 왕 이름 나오니까 힘드시죠?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자, 여기서 북쪽과 남쪽의 이 관계를 볼 수 있는데 여호람, 남쪽의 여호람과 북쪽도 사실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요람이라고 부르는데 동명이인이죠. 둘 다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인데 남쪽 여호람 왕의 아내가 누구냐면 아합 왕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여호람과 결혼해서 북이스라엘의 바알 우상 숨기는 것, 바알을 섬기는 것을 남쪽으로 수입해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이세벨이 시돈에서 바알 우상을 가져온 것, 그리고 남유다가 앞으로 멸망하게 되는 단초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달랴가 바알 숭배 사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연결되어서 나오다가 그 다음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여호람이 죽게 됩니다. 죽고 나서 남유다 왕이 이제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가,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아하시아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함께 이제 남북을 다스리고 있죠. 근데 둘이 관계가 뭡니까? 북이스라엘 요람이 아하시아의 외삼촌이죠. 둘이 힘을 합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하다가 요람이 다쳐요. 그래서 이스르엘이라는 외곽 성에서 치료를 하는데 요람이 외삼촌이 아프니까 병문안을 간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이세벨도 있었습니다. 병문안을 갔는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종을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예후를 왕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예후는 그때 아람 군대와 전쟁 중에 전선에 있었습니다. 많은 군대들을 끌고 있었죠.
그곳에서 다른 동료 장군들과 함께 있는데 엘리사의 종이 와서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후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예후는 이스라엘로 가서 바로 아합을 죽입니다. 아합이 예후가 자기에게 반역하는 것을 듣고는 달려 나옵니다. 달려 나와서 예후를 만나는데 아합이 아니죠. 저도 헷갈렸네요. 아합의 아들 요람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 예후를 만나러 달려 나오는데 그곳에서 예후가 요람을 죽였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나봇의 포도원이죠. 요람의 아버지 아합이 그 나봇을 억울하게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 포도원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의 땅에서 그 아합 집안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예후는 계속 이 아합 집안을 완전히 전멸시키는데 이 아합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죠. 아하시아를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 여왕도 왕비도 죽입니다. 이 이세벨의 죽음을 보면 이 예후가 들어가는데 눈 화장을 하고 있죠. 곧 죽게 되는 상황인데도 그가 눈 화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내시들이 그를 던져서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장사를 지내려고 보니까 그의 두 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개들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대로 이세벨이 그의 시체를 개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의 아합의 아들들이 또 모두 다 살해되는 그 주변에 함께했던 사람들로 통해서 책임지는 자들, 장로들 이들이 교육하는 사람들이 이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다 목 베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북이스라엘 쪽에 태후를 만나러 방문했다가 그들도 예후를 중간에서 만나서 그들도 다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등장하자마자 아합과 관련된 친인척들 다 죽이는 겁니다. 완전히 아합 집안을 몰살시킵니다. 엘리야가 예언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내고 하사엘을 보내고 아합을 보내서 완전히 아합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후는 다 몰살시키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이제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하는 겁니다. 가는 동안에 네갑 족속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그와 함께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경건한 집안이 네갑 집안인데 그 집안의 여호야단과 함께 그 종교개혁을 하는데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합이 바알을 섬겼지만 나는 더 많이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들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있는데 바알을 더 섬긴다고 하니까 좋죠. 그리고는 바알을 위한 대성회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모였어요. 그 대성회를 여는 가운데 바알 제사장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후를 통해서 아합 집안을 다 몰살시키시고 또 바알 제사장까지 다 죽이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청소하는, 새롭게 이제 완전히 새롭게 이제 나라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예후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예후를 세우고 그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청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후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후가 그렇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0장 29절에 이렇게 28절부터 볼까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예후가 이렇게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고 가야 되는데 바알은 다 없앴는데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 있는 그 금송아지 섬기는 것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로보암이 한 것과 똑같은 일인 거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마다 남유다로 방문하면 자기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유다의 왕을 왕으로 섬기게 될까봐 불안해서 백성들이 남유다로 못 가게 하려고 금송아지 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동일한 겁니다.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진짜 섬긴 게 아니고요. 자기 왕권을 섬긴 것이죠. 그래서 31절을 보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여로보암의 그 죄로부터 떠나지 않은 것. 그것이 예후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주 예후가 또 결국 이렇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대합니다. 혹시 우리는 그 기대에 벗어난 다른 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지는 않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으로 가면 바로 그 예후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던 예후의 그 사역이 그 통치 기간이 28년이거든요. 그 기간이 이제 예후가 죽기까지가 이제 10장에 나오고요. 그 예후의 이야기를 하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11장에는 예후가 살아있던 그때의 남유다의 스토리는 어떤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살아있던 그때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왕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병문안 갔다가 죽임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북쪽에 또 놀러 갔던 그 왕의 형제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아하시아 형제들도 다 죽임 당했습니다. 남유다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여호람의 아내, 아하시아의 엄마 되는 아달랴가 남아 있다가 그 소식을 접해요.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그 슬픔에 빠지잖아요. 이 여자 참 대단합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때 자기 남편의 모든 아들들, 자기 몸에서 나온 아들들 아니겠죠? 그 모든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태후가 됩니다. 자기가 이 왕이 되죠. 그래서 아달랴가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6년을 다스리고요. 그때 여호람의 아들 중에 아주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죽임을 피합니다. 여호세바라고 하는 아하시아의 누이가 여호람을 요아스를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가 6년이 지나서 7살 되었을 때 여호세바의 남편인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삼습니다. 아달랴를 죽이게 됩니다. 아달랴가 반역이다 할 때 그를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요아스가 7세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어린 왕이 요아스입니까? 아니죠. 가장 어린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네, 4살의 왕이 됩니다. 네.
예, 아수르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네. 장난입니다. 농담입니다. 아, 요아스가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게 12장 계속 이어지고요. 요아스는 성전을 보수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그러다가 요아스가 또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또 타락합니다. 그건 이 역대하를 읽으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가 결국 그로 인해서 암살당합니다. 사실 요아스는 자기를 어린 시절부터 길러주고 왕으로 세우고 이끌어준 여호야다의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또 자기를 지지하는 다른 세력들에 의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경고하자 자기의 멘토이자 자기의 그 뭡니까 생명의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 스가랴를 죽입니다. 감사로 알지 못해요. 결국 그도 자기의 신복 믿었던 자기 신복에게 죽임당하고 맙니다. 네. 그렇게 안타깝게 요아스는 죽고요. 13장에 이제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 북쪽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고 북쪽 이스라엘 다시 조명합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큰 사건 없고요. 전쟁에서 밀렸다, 어려워졌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호아하스가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에 또 다른 왕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 등장합니다. 좀 많이 헷갈리죠. 남쪽도 좀 전에 요아스 얘기했는데 북쪽도 또 요아스가 또 나옵니다. 같은 시대에 남북의 요아스 동명이인입니다. 이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엘리사가 이제 거의 죽음에 임박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자기 처지를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아람을 하나님께서 아람으로 당신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화살을 저 창 밖으로 쏴라. 그리고 화살을 들고 땅을 쳐라. 그랬더니 간절한 마음으로 치지 않고 3번만 쳤어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간절하게 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간절하게 쳤으면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서 아람을 완전히 멸하여 주실 건데 3번밖에 치지 않아서 앞으로 3번 아람 왕을 당신이 치고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으로 3번 쳐서 무찌르게 되죠. 13장 25절 하반절을 보면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자, 이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남쪽에는 또 누가 등장하냐면 하고 14장에 이제 남쪽을 조명해 줍니다. 아마샤가 등장합니다. 이 아마샤가 등장하는 내용. 자, 이 내용이 왜 계속 반복되어지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예후 집안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을 조명하면서 남쪽을 같이 조명해주고 있는데 이 남쪽의 이 조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남북이 관계되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샤가 등장합니다. 아마샤는 남쪽의 왕 유다 왕인데 그 밑에 에돔이 있잖아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쭐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또 한판 붙자 이렇게 했는데 북이스라엘과 붙어서 져요. 그래서 요아스에게 조공도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요아스는 나중에 죽임을 당하고요. 죽게 되고 또 남쪽 아마샤도 요아스가 죽고 난 이후 한 15년을 더 살다가 죽게 됩니다. 반역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사랴라고 하는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아사랴보다는
익숙한 이름이 뭐냐면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그 이사야서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오죠. 그 우시아. 자, 우시아가 등장하고 14장 23절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말고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는 왕입니다. 남쪽은 우시아, 아사랴가 통치하고요. 북쪽은 여로보암이 통치합니다. 이때가 남쪽과 북쪽이 가장 부흥했던 시절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말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때 굉장히 타락하죠. 경제적으로 부흥하는데 굉장히 타락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가 등장하고요. 아모스와 호세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아사랴가 통치하는데 이 아사랴도 너무너무 나라가 잘 되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인 분양하는 일까지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죠. 잘 되다가 결국 교만해서 무너지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8절에 보면 유다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 마지막 예후의 집안의 마지막 왕이 스가랴입니다. 예후 이후에 4대에 간다 그러는데 4대까지 가죠. 그리고 나서 그가 쿠데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에는 계속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1개월 만에 또다시 므나헴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10년, 또 베가가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호세아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뒤집어져 가고요. 16장에는 유다왕 아하스가 등장합니다. 우시아가 52년 통치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16년을 통치하고 아하스가 6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아하스가 16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심각한 죄를 범합니다.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아하스가 뭘 하냐면 북이스라엘과 북쪽의 아람이 손을 잡고 자기를 공격하니까 저 멀리 있는 아수르에게 돈을 갖다 바치면서 좀 도와달라 그럽니다. 안 그래도 아수르는 지금 이쪽을 공격하고 싶었는데 유다가 돈까지 주면서 초청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와가지고 공격해서 아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죠. 그래서 이 아하스가 그 아람 지역에 있는 다메섹에 그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갑니다. 가서 보니까 다메섹에 어마어마한 제단을 만들고 자기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걸 보더니 아하스가 거기 있는 모든 제단의 구조와 제도 양식을 다 그려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성전에 이와 같은 것을 지어서 제사를 지내자 하고 보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17장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등장하고요.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완전히 점령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세상으로 흩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사마리아 성에는 다른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혼합 종교가 시작되죠.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시했던 것이 바로 이런 혼합되어 버린 것 때문에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설명하느라 했는데 좀 많이 복잡하시죠? 저도 얘기하다가 왕 이름이 헷갈리고 하는데 네,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예후가 등장해서 아합 집안을 다 몰살시켰고 그 예후의 집안이 4대를 이어가면서 끝나고 난 다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 일에 아하스 남쪽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네, 큰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한번 읽어보시죠.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읽을 수는 있습니다. 헷갈리긴 하지만. 네, 오늘도 승리하십시다.